저기 뭐야 말씀하셔가지고 은근히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그래도 오늘 아는 만큼만 전하겠습니다. 아멘. 저 오늘은 영성 발달 과정 애굽 단계인데요. 그동안 육성, 영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발달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성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거 제가 첫 번째 하고 이거 두 번째 강의하는데 두 번째 강의할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조금 더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도 이걸 금방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아기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은 뭐냐면 신앙에 정립된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 세계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왜 구약을 얘기해?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게 바꿔줘서 영성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영적 세계 구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영성 발달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육성, 이성, 영성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분명히 알면은 이 과정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간에 제가 어디 좀 저기 한 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맨 첫 번에는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단계에서 육성 단계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보여지죠. 은사 쪽으로.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성 말씀 쪽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가나안은 영성, 믿음의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고 인격, 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을 목표로 가는 거죠. 따뜻하게 너무 기뻐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여기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하면 또 다음 단계를 가겠습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자기의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육성 단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육성으로 만나 주시려니까 뭘로 보여주냐면 은사로 또 치유로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삶을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보니까 마귀만 쫓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가나안에서 영성을 한다고 그러는 이름도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줘놓고 영성을 마귀만 쫓고 있냐.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고 말씀이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인격이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데 여기서는 조금은 성질을 절제를 못해. 그러니까 싸나운 사람은 싸납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수준이 내가 싸나운 마음이 탁 나왔어. 그러면 어디야? 여기는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빨리 바꿔야 되겠죠. 가나안 쪽으로 온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신데 진리까지만 가는 게 광야야. 그리고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안 돼. 그래서 인격이 되는 게 우리가 목표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요 가나안은 영성세계는 인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첫째, 애굽의 단계,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기서는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은사적으로는 아는데 느끼지를 못해.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01편 6절 말씀에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이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거 어떤 사람을? 나와 함께 살게 하는 사람을. 이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단계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심이 이게 예급 단계에서는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어떤 때가 그러냐면 관심이 몸에 있어. 그리고 입는 거, 먹는 거, 세상 일의 생각으로 가득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어느 단계야? 애급 단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나를 내가 진단하고 볼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게 정리가 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 애굽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이러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애굽 단계에서 우리 아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건데 지금은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아들 만났는데 제가 했다. 다 사람은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야. 우리는 평강을 지키면 돼. 평강으로 가면 돼. 그리고 기쁨으로 가면 돼. 감사로 가 모든 일이. 그랬더니 아멘 아주 이래요. 그래서 방글방글하고 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충성해도 성공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성공에 집착하게 돼. 남자의 저주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요 능력입니다. 예.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예.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굽에서는요 영적인 발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은사적으로만 가잖아요. 여기 우리 가나안 나눔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게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조금 하다가 몇 가지만 딱딱 집어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능력 있다고 이제 나는 귀신을 쫓아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귀신한테 시달려서 여기까지 못 가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순간에 생각이 딱 우리 가나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거기서는 딱 애굽 단계, 광야 단계 이러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잔뜩 채워가지고 이거는 진리뿐이 못 가잖아. 우리가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귀신을 자꾸 얘기하지 마. 말씀이 있는데 말씀 따라가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속으로는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짚어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냥 흘러가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의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곳이기에 그곳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를 제압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성, 이성을 제압을 한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고 있고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육성, 이성을 나에게서 없게 만들어. 영성으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사단 하면 사단은 말할수록 좋아해. 마귀 하면 마귀는 자기를 알아주는 인정하는 걸 좋아해. 그런데 예급 단계에서 뭐야? 마귀를 쫓는 게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계속 나는 새벽 기도 때도 마귀 쫓으려고 정신없어. 그런다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것이 첫 번째 계단,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타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경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죄악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탐심과 정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네, 여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왔죠. 우리가 이제 이 은사 쪽으로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육체의 단계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왜 이런 단계에서 머뭇거리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이 선악과의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의 기준을 두고 매사를 갖다가 이게 딱 이거 선악과네 라고 생각하면 빨리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선악과 따먹고 그냥 또 주저앉아. 그러니까 자꾸만 가나안 땅에 갈 것 같은데 가보면 선악과 기준을 또 하다 보면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광야에 내려가고 이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인격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함께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되겠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이게 인격을 못 만나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게 저주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에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을 통해서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성 차원에서 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은사 차원에서는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다는 거를 하는데 그 예언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그 예언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예언기도 해본다고 이제 조금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때는 임재하시면서 뭔가가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런 예언 같은 거 일도 안 하려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엔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은요, 뭐냐면 말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쨌거나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인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일을요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는 게 제가 요즘 이렇게 영성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거 내 수준에서 안 된다 이러고 딱 잘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내가 자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해. 오케이, 내가 준비해 볼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노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바꿔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지만,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죄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성이 죽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육성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성의 인격으로 가니까. 예.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성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5시간 했어 6시간 했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고 가나안의 영성에 가서는 짧은 기도지만 믿음의 기도로 싹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기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 단계에서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7시간 방언 기도를 했대. 방언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오케이 하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방언 기도 7시간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아니 그거 아닌데, 내가 이제 속으로만 그리고 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확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성 차원에서는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격이 되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인격이 굉장히 관계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오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껏 그냥 누가 뭐래, 그냥 주님과 안에서 그냥 함께 춤을 춰도 누가 뭐래냐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우리가 가난 우리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는 선악이 가로막혀서 인격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일이야. 근데 말하고 싶어 여기까지 올라와. 근데 선악을 말하려니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모르면 인격까지 갈 수 없어.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기회가 되면요, 선악과의 저주와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 우리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악과로 제가 마음이 싹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이거를 몰라갖고 내가 맨날 선악을 얘기를 했구나. 이러면서 이 사실 속에서 이 문제를 벗어나자라고 아주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가야 되는 것에 마음을 초점이 두면, 이제 선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비판을 해. 판단을 해. 그럼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가야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안 가야 사랑이다. 사랑으로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안 하자. 이렇게 딱 먹어야지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뭐야? 주님 앞에 맡겨놓는 게 믿음이잖아. 주님 앞에 올려놓는 게 믿음이잖아. 그 내가 가진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라고요. 거기 판단하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서 몸을 사용해 기도합니다. 발성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 가나안 나라에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남자 목사님들이만 17명 정도 돼. 근데 그분들, 여자 목사님들, 여자 이제 사모님들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못 들어? 여자들보다 민감하지라게 남자들은 진짜 못 들어. 자존심이 너무 꽉 막혀갖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니요, 미안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애굽 단계는 애굽 말만 해야 은혜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예? 말씀 차원으로 가면 또 말씀에서는 또 말씀 차원으로만 가야 되죠. 지식적으로 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고 육하 원칙으로 딱 가져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성으로 가려니까 못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저도 일도 좌절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흘러가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기쁘더라고. 그래서 또 다음 단계가 오면 들을 줄 압니다. 네. 조용한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네, 이 단계에서는 육으로 해야 되는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육성을 벗어나지 못해서니까 이게 이해를 우리가 금방 해야 되게. 네. 고요함은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기 위해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영성의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 이게 사랑으로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앙이 정립된 것이 정립이니까 애굽 차원에는 신앙이 정립되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광야 차원의 신앙이 정립되는 것이고 가나안에서는 인격으로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예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를 정리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 지금 이런 단계로 가면 애굽 단계인데 이러고 딱 멈출 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격까지 가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주셨는데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걸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날 해야 될 일이 그 말씀이었어. 그러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아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단계가 광야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밖에 광야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인격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을 오늘 많이 얘기하게 되죠. 애굽 단계에서 인격을 얘기를 많이 해. 이거 왜냐하면 목표가 우리가 인격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성의 눈은 감기고 그랬잖아. 육성이 강하면 안 돼. 육성이 강하면. 이게 여기 영성의 눈이 감기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말씀까지 가야 되는 것은 인격이 사랑이고 말씀인데 여기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야. 선악과. 선악과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인격까지. 나는 참 오늘 인격을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의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40분까지예요? 몇 분? 몇 시까? 30분까지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은요,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성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의 은사이고 기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요짝에는 성령이고 요짝에는 이제 영성이라고 그러면서 요짝이 흔들려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참 영성은 하나님의 인격을라고 지혜라고 우리가 보고 그런 거 가지고 솔깃해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평강을 가지고 가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오늘도 평강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